성경에는 사람을 구분할 때 첫 번째로 내추럴 휴먼이라고 해서 자연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연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담의 후예로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보통 70 살고 건강하면 80 살아가는데 자랑할 것은 수고하고 슬픈 것밖에는, 그리고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존재, 내추럴 휴먼, 자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연인은 아닙니다. 두 번째, 유대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자연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주 선택받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가졌지만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에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늘 허덕거리고 갈등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용서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의 본성과 싸우면서 늘, 사실 유대인이 아닐 때는 마음 놓고 죄 짓고 살아도 스트레스 안 받았는데 누가 스트레스를 줘요? 그런데 도리어 유대인이 되어서 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 열망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도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스트레스는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좀 더 잘 보이려고, 속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겉만 조금씩 더 좋아지고, 그래서 좋게 보이려고 더 가식적이 되고 위선적이 되어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수록 위선자가 되어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정의하시고, 심지어는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개와 돼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걸어간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 줄 모른다.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외식하고 살다가 길이요 진리이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물고 찢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제부터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요. 그리스도인. 자연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지요? 그리스도인.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릅니다. 자연인과도 다르고 유대인과도 전혀 다른, 종교인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새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졌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문제는 고린도전서 3장에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전하노니. 자, 다시 한번,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기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말하노니,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갓난아기 같은 존재를 육신에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연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신에 속한 자, 영적으로 갓난아기 같은 존재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젖만 먹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 새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젖만 먹을 수 있는 갓난아기 같은 존재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젖만 먹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어린아이같이 젖병 빨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젖병 빨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늘 젖병만 빨고 살아요. 자기가 소화되는 것만 먹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싫으면 안 하는 거지요. 소화 안 되는 것은 거절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젖병만 빨고 젖만 먹으면서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실제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심지어 이분들은 고린도 교회처럼 방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도 해요. 그러나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하였도다. 새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하였도다. 육신에 속하였도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기와 같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다. 너희 가운데 아직도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거짓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로다.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살아가는 존재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병을 물고 다니는 그리스도인,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지요. 젖병 물고 다니는, 그래서 30년, 40년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해도, 심지어 목회자가 되어도 목회자 스스로가 젖병을 물고 다니는 육신제에 속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고요. 장로님들도 내가 장로지만 내가 젖병 물고 다니는 장로가 될 수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 자신을 바꾸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젖병 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젖병 가지고 오신 분 집에 두고 오셨습니까? 문제는 왜? 늘 젖병만 물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원치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뒤돌아서는 거예요.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사도 바울 한참 따라다녔던 신실한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잘 섬기다가도 세상을 사랑하여,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떠날 수 있고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반이나 팔아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같아도 자기 뜻을 따라서 반은 감추고 반은 내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육신으로 살다가
망하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젖병 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젖병 버렸거든요. 아멘. 버리셨습니까? 확실하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영의 사람을 말씀합니다. 오늘 강조하는 것은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되느냐? 영의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한 가지로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감히 오고 계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감히 어떻게 내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내 안에, 그리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걸어가신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영적 신비고 영적인 가장 큰 은혜이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영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면 이라고 믿어주시면 아멘. 크게 아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체험했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현재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하기만 해도 이해가 돼요. 받아들여져요. 감사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희가 영의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주님이 너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신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세상은 저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성령과 함께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신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건 신비로운 것이고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영의 사람에게 주신 복이 뭐냐? 꼭 너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의 사람이 받는 복이 뭐냐? 은혜가 뭐냐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믿어주신 분은 아멘. 우리가 이미 체험했죠. 자,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면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입니다. 저 위에 케네디 대통령이 있죠. 그 집무실에,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혹시 케네디 대통령, 저 미국의 백악관 가보신 분, 혹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보신 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미국 대통령 말고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보신 분. 그거 좀 문제가 있는데요. 아니 개도 들어가는데 왜? 개는 들어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키우는 개는 들어가는데 우리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대통령 집무실에 가봤습니다. 청와대 개방했잖아요. 한번 가보십시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보십시오. 저기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 자기 집무실에서 집무를 보고 있는데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주니어 케네디가 맹랑한 꼬마 놈이 가가지고 몰래 들어가가지고 책상 밑에 이렇게 숨어서 다른 사진을 보면 소파 옆에서 막 이렇게 기웃거리고 난리 피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식이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애가 말썽을 피운다고 비서가 쫓아낼 리도 없을 테고요. 심지어는 저렇게 장난하다가 혹시 유리창을 깨면 누가 배상할까요? 아버지가 배상하겠죠, 뭐. 조금 더 나아가서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저 모습처럼 내가 예수 안에 온전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다 보면 혹시 여러분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많겠지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 요즘에 혼자 할 수 있는 일 많습니다. 밥도 뭐 과감하게 혼자 먹지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혼밥하잖아요. 혼자 등산도 갈 수 있고요. 혼자 뭐도 해요? 볼링도 칠 수 있어요. 운동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혼자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인 폴 튜니어라고 하는 인간 의미의 심리학을 쓴 이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 혼자 해요? 아니거든요. 옆에 사람이 있어야,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 게 결혼이고요. 두 번째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이분이 말하는데 혼자 할 수 없는 것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주셔야, 그분이 계셔야 내가 구원받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혼자 잘난 척한다고, 내가 혼자 열심히 믿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함께 있을 때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 그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만도 아니고 내가 닮으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흉내내서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되어가는 인격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서 갈수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갈수록 예수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주님,
제가 죽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떠나지도 않을 겁니다. 누가 주님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큰 소리 쳤지만 안 되지요.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의지의 베드로가 나중에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거짓이 되고 부인하고 도망갔지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오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열심히 복음 전하지요. 사람 자체가 변합니다. 그 불같은 성격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간다라고 할 때 아니지요 하고 되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감히 십자가에 제대로 못 박혀 죽겠느냐? 주님이 제대로 못 박혀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라고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기꺼이 순교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되어 가는 것이 이게 영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굴이 어딜까요?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가장 긴 굴. 저도 찾아보니까 태백산맥 들어가는 그 강릉 가는 굴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진짜 긴 굴이 있더라고요. 500m 밑에서 팠는데 50.3km나 되는 굴이 있어요. 자동차 길인데요. 이 수서에서 저 평택까지 뚫었다고 그러네요. 율현 터널이라고. 몇 킬로? 50km를 지하로 가는 거예요. 알프스 산맥을 관통하는 혹시 지하 터널을 가보신 분? 유럽 여행 때 가보셨죠? 터널 쑥 지나가면 눈 덮인 산을 안 넘어가고 굴로 쑥 지나가면 벌써 딴 데 와 있는 거죠. 여러분 터널을 뚫는 이유가 뭐죠? 안전하게 빠르게 가기 위해서입니다. 눈 덮인 알프스를 안 넘어가도 괜찮거든요. 막히는 터널, 막히는 그것을 지나서 그냥 터널을 쑥 지나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빠르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 터널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영의 사람이 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 터널을 만들어서 터널을 통과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과 함께 우리가 큰 어려운 산들을, 어려운 신앙생활을 쉽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조그만 주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항상 주님의 선함과 의로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근심 많은 마음이 생기면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요. 내가 혹시나 세상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는 마음이 있고 죄를 지으면 성령이 탄식하셔서 견딜 수 없어서 회개하게 만드셔서 바로 정직한 영으로 상한 심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새로운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늘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영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에 충만해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항상 저절로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3절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4절. 영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때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오직 자기 뜻을 따라 신앙생활합니다. 더 자기가 주장되어지고 자기가 더 자랑스러워져야 되고 자기 능력으로 모든 걸 행해야 합니다.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젖병 빨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고 결국에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고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달려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의 사람이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날마다 젖병 빨고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신앙인,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것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해서 영의 사람이 되어 항상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과 기쁨과 온유와 겸손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며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예수를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만 남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과 성도들은 열심히 회개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시기와 미움과 불신과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인의 젖병 빨고 살아가는 신앙인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들 가끔 보면 보톡스 맞는 분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근데 젊으실 때 더 이뻐지려고 보톡스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옷도 더 예쁘게 입어야 합니다. 왜? 아름다운 게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가서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돈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돈이 있어야 남에게 구제도 하고 은혜도 베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벌어서 나 자신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정신 건강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나를 가꾸어 가야 합니다. 근데 정말 또 하나 가꾸어야 될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겉의 사람도 가꾸어야 되지만 영의 사람을 더 잘 가꾸어 가야 합니다. 육신적인 삶도 잘 가꾸어 가야 되지만 이 육신적인 삶이 성경 말씀대로 젊은이들은 아직 아니지만 열심히 살아봐야 되지만 결국은 70 살고 건강하면 80이 끝이에요. 조금 더해서 90이 끝이에요. 아무리 잘 가꾸어도 결국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겉사람도 잘 가꾸어서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만 영의 사람은 더 잘 가꾸어야 돼요. 인생의 100년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적인 설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한 영적 설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더 영적으로 잘 가꾸어 가야 합니다. 회개할 걸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어 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젖병 빨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세상으로 다시 가거나 타락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자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영의 사람을 더 잘 가꾸어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영의 사람을 더 잘 가꾸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강해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의의 멸류관을 더 아름답게 받는 축복된 신앙인들이 더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겉모습도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넘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기쁨과 감격이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의의 멸류관 받는 복된 신앙인들, 영의 사람들이 더욱 되기를 축원합니다.